이번 주 인도받을 말씀의 제목은 금식입니다. 한 주간 금식을 통해서 상처 치유가 되어야 되겠죠. 상처 이렇게 했을 때 세 가지 사람을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특징이 단점만 보죠. 그리고 이게 안 되는 것에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거의 실패하죠.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 특징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인간적인 것에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없는 것에 상처받은 사람은요, 자꾸 뭔가 무리를 지어가지고 자꾸 뭘 투쟁을 하려고 하죠. 없는 것에 상처받은 사람 특징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없이 자란 사람들. 그래서 있는 사람들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상처가 튀어나와요. 중요한 것은 고통 반복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뭡니까?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장점을 잘 보죠. 그리고 되는 것에 강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잘 되죠. 자, 이런 사람은 똑같이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 때문에 성공한 인생을 살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한계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성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장점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손대는 모든 것에서 안 되는 걸 가지고 될 수밖에 없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인간관계 잘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도와줘야 돼요. 자, 이것만 해도 성공합니다. 물론 영적 한계는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성공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관계가 절대로 안 되죠. 사람하고 관계가 안 돼요. 사람을 쓸 줄을 몰라요. 사람을 다룰 줄을 몰라요. 내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목사할 겁니까? 평신도가 목회할 겁니까? 중직자가 목회합니까? 교회 할 거요? 평신도들은요, 세상에 나가면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신도가 성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생각해야 되죠. 언제까지 영적 문제 핑계대고 언제까지 사단 핑계댈 겁니까? 갱신해야죠.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요,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복음적인 사람은요, 단점, 장점을 다 보죠. 단점과 장점 두 가지를 다 봅니다.
단점은 발판으로 삼습니다. 자, 장점은 어떻게 합니까? 장점은 기회로 바꾸죠. 그래서 이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이. 자, 긍정적인 사람은요, 장점만 봐요. 특징이 뭐냐? 단점을 못 봐요. 그래서 자기는 잘하는데, 자기는 잘해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을 못 살립니다. 이런 사람은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전도운동을 잘하는데 제자운동은 못 해요. 전도운동은 잘합니다. 근데 제자는 안 돼요. 제자 사역은 안 돼요. 제자 사역은 긍정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자 사역은 복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복음으로. 근데 대부분요, 우리 다락방에서도 복음이라고 하면서 거의 다 하는 거 보면요, 긍정적인 걸 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걸. 그러니까 복음보다 긍정이 앞서요. 자기는 몰라. 그 특징이 뭐냐? 이 부정적인 사람을 살려낼 줄을 몰라. 이 부정적인 사람을, 단점만 보는 사람을 회복시키지를 못해요. 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의 제자만 시험합니다. 인간적인 제자를 시험한다고요. 진짜 복음적인 제자를 못 시험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 절대 지속이 안 돼요. 절대 지속이. 그러고요, 좀 이렇게 되면요, 전부 딴 거 합니다. 딴짓 한다. 다른 거 합니다. 다른 거. 그 무리 모아가지고. 긍정적인 사람 특징. 왜 긍정적인 사람은요, 사람이 붙어요. 왜요? 편하니까.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상처에 많은 이 단점 있는 사람들을 지도 상처에 있으면서, 지도 한계에 있으면서, 육신적으로 안 되는 사람 도와줘가지고 그거 끌고 다닌다. 그런 수준. 거기에서 대장질 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긍정적인 사람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렇게 내보고 맨날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 이렇게 합니다.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특징이 긍정적인 사람. 질은 되거든. 근데 나는 가만히 보니까 안 되거든. 근데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건데. 왜? 진짜 복음이 뭔가를 깨달으면요, 안 해도 돼요. 할 필요 없는 걸 자꾸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 특징이. 왜? 눈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은요, 단점과 장점을 다 봅니다. 단점이 있는 사람은요, 발판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장점적인 사람은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사역자는요, 이 단점과 장점을 두 가지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단점은 복음으로 치유시켜줘야 됩니다. 왜? 사단에게 시달리잖아요. 잡혔잖아요. 그 사람 어렸을 때 환경이 이런 단점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잖아요. 이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그걸 발판으로 삼고 장점을 보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요, 장점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기회를 살려줘가지고요, 이 장점적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이 단점적인 사람을 제대로 치유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단점적인 사람은 자기가 장점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만들어줘서 복음 안에서 다시 단점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살리는 사역자로 세워줘야 됩니다. 이게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근데 이 말을 하려고 해도 이 생각 자체가 벌써 이렇게 부정긍정이 이 이원론적인 것에 생각이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자기는 억수로 긍정적인 사람인데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 그거 아닌데.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이번 주 금식하시면서 진짜 여러분 자신을 두고 자, 복음적인 사람은요, 안 되는 거, 되는 거 두 가지 다에 강하죠. 자, 너무 오버페이스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꾸 된다 해주면 됩니까? 망해버리는데. 그렇죠. 안 된다고 해줘야 돼요. 안 된다고.
또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 복음 안에서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힘을 줘야 되겠죠. 안 되는 사람은 말씀으로 가지고 힘을 빼줘야 돼요. 아, 된다고 자꾸 너무 초긍정으로 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힘을 빼줘야 돼요. 예. 쉽게 말하면 엘리야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준비했다. 힘 빼는 작업이에요. 힘 빼는 작업. 예. 엘리야가 자기 기준이 워낙 강하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자기 기준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니까 예, 현실 쳐다보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오버페이스였다. 이게 오버페이스예요. 오버페이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초긍정적인 사람 특징이에요. 근데 뭡니까? 복음, 나중에 이제 깨달았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호렙산에 가가지고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가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바뀐 겁니다. 그때부터 되는 게 뭔가가 보인 거예요. 뭐가 되는가가 보인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게 보여진 거예요. 남겨준 7천 제자와 엘리사를 찾아라. 왕도 내가 바꾸겠다. 그렇죠.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안 되는 것은 도와줍니다. 자,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밀어줍니다. 복음적인 사람. 자, 긍정적인 사람 특징이 뭐냐? 지보다 잘 되면요, 밀어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깎아내랍니다. 긍정적인 사람 특징. 절대로 복음적으로 될 수 없어요. 내보다 잘하잖아요. 전도 잘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맡겨주고 밀어줘야 되는데 그 자리 딱 차지해가지고요, 20년, 30년을 해먹고 앉아있다. 긍정적인 사람 특징. 진짜 복음적인 사람은요, 안 되는 거 되는 거 두 가지 다 보기 때문에 제자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제자 사역은 뭡니까? 안 되는 사람 도와줍니다. 제자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 특징, 되는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진짜 내가 다락방 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요, 안 되는 사람 다락방에서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진짜 다락방 제대로 하는 사람 밀어줍니다. 진짜 자기가 복음적이다. 그러면요, 부교역자 제대로 딱 준비시켜갖고 현장에서 준비시켜 지기에 담당하도록 해가지고요, 개척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진짜 복음 깨달은 목사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요, 긍정적인 목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 꼬라지를 못 봅니다. 예. 불안해갖고 못 봅니다. 혹시 데리고 나아가 싶어가지고.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자세가 다르죠. 자, 예를 들겠습니다. 모세입니다. 자, 왕궁에 40년이었습니다. 왕궁의 40년은 아주 긍정적이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왜? 공부 잘하고 배경이 있겠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갔습니다. 완전히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한 얘기를 해도, 나 안 됩니다. 지금 80세 늙었습니다. 늙은 내가 뭘 합니까? 그리고 지금 가면 바로왕이 나를 잡아 죽입니다. 내가 거기서 살인자로 누명 쓰고 나왔는데, 내가 뭐 때문에 광야에 있었습니까? 그 때문에 있었는데,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완전 부정. 왕궁에 있을 때는요, 할 수 있다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다가 부딪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였잖아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서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광야 40년 있으면 뭡니까? 완전히 부정. 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은혜 40년. 모세가 은혜 40년 인생을 살았는데 80세부터 120살까지 완전히 복음적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명을 깨달았죠. 사명을. 절대 불가능.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죽인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에 갔습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 가만히 보니까 이거 다르거든요.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한 겁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겁니다. 이때부터는요, 모세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완전히 복음이 됐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 모세 인생은 절대 가능했습니다. 그때부터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가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선택은 네가 하는 것이다. 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보니까 장난 아니거든. 바로왕이 그때부터 모세 앞에서 발발 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모세가 어땠습니까? 바로왕이 서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바로왕 앞에 당당하게 서가지고 하려고 하고 말라고 말하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중에는 바로왕이 어떻게 하냐? 모세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한테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한테 좀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달라. 내가 때가 되면 그렇게 시킨 대로 할 테니까 잘 얘기해달라.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오늘 완전히 답 내십시오. 아멘을 왜 안 합니까? 자, 첫 번째로 자신을 위한 복음 금식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 평상시 나의 상태죠. 평상시 나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자, 이걸 보고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상처 지옥이 언제 시작됐는지.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복음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자,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인간이 타락을 내버린 겁니다. 자, 이때부터 인간 자체가 상처 존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왜 내 인생이 불행하지? 아닙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상처가 이미 그 속에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근본적인 상처 속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상처입니다. 그 자체가 상처. 행복할 수가 없죠. 단 한순간도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지금 이 시대의 인간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그 순 거짓말이에요. 완전 사단에 잡힌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육신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만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행복은 없습니다. 내가 소유한 거하고 행복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행복은 뭐냐? 진짜 행복은 뭐냐? 내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되지는데 행복한 거예요. 내 영에 참된 만족이 일어나는 상태. 그 상태가 행복한 상태입니다. 있고 없고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바로 그 행복입니다. 나의 내적인 만족이, 참 만족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행복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 상처 지옥이 반복이 됩니다. 이 반복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단이 심은 나의 지옥이 있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른 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사단이 길들였죠. 사단이 길들인 삶의 지옥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틀린 삶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사단이 딱 끌고 가죠. 사단이 끌고 가는 생의 지옥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죠. 망할 생입니다. 자, 이것이 뇌에 각인이 되었는데 영혼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겁니다. 자, 생각에 딱 뿌리 내렸는데 정신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이게 몸에 체질이 되어버렸는데 육신을 완전히 사단이 장악해버린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인격화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된 인간과 여자와 남자가 만났습니다. 가정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정이 모여서 지역을 이뤘는데 이것이 지역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지역이 모여서 한 나라를 만드는데 민족을 이루는데 이게 민족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나라, 민족이 모여서 이 지구 땅에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그게 세계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모여서 이게 이제 완전히 세계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 인간을 이렇게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세계를 장악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요? 사단이. 이게 뭡니까? 이게 사주, 팔자, 운명으로. 여기에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결해 보려고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몸부림치죠. 안 되니까 집착, 중독, 방황, 타락으로. 결국에는 질병으로 어느 날 죽겠죠. 눈 뜨니까 지옥이고 후손도 동일하게 이 고통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처 지옥을 하나님께서 정복을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한 구약 39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정복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사복음서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제는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거기에 대한 기록이 뭡니까? 구약 23건입니다. 계시록은 빼도 22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걸 완성시켰고 완성시켜 나가는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신약 23건이.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성령이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십니까? 이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결국에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이 세계복음화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내가 하고 안 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해가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싫든 좋든 나는 주인공입니다.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이죠, 핵심. 자,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 현장을 주고 전도 금식입니다. 우리의 생업이 있죠. 이 생업을 통해서 지역의 영혼을 살리는 금식을 해야 되겠죠. 이 지역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 영접과 양육이죠. 자, 우리의 생업을 통해서 두 번째로
이 지역에 가정을 살리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가정과 직장이죠. 어떻게요? 전도 다락방을 통해서. 다락방이 아니고는 직장, 가정, 직장 못 살립니다. 자, 이 생업을 통해서 이 지역의 이 사회를 살리는 금식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결국에는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전도지교회. 결국에는 전도지교회에 세워야 되겠죠. 자, 6절에 하나님께서 상처를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멍에죠. 7절에 하나님께서 이유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찾아라. 하나님의 빈미. 나의 궁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빈미. 나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멍에를 우리는 지어야 됩니다. 나의 궁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빈민을 우리는 구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8절에 응답을 누리라. 응답을 누리라. 세상, 나의 명예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라. 자, 성공하는 키가 뭡니까? 바로 이거죠. 나 중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 중심. 이번에 한 단어 붙잡고 금식,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금식하세요. 주일날 온전히 금식하세요. 뭐 밥 먹지 마라가 아닙니다. 밥 먹지 마라. 그만큼 육신적인 것 줄이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세상을 향한 제자 금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정치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뭘 실패했냐? 결국에는 제자 실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제자 싸움에서, 기독교가 제자 싸움에서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100년, 1000년 아닙니다. 영혼을 내다보고 우리 교회는 준비해야 됩니다. 뭘요? 제자. 결국에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후대 중에 이런 제자.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 통영을 살릴 우리는 제자 금식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3, 4일째입니다. 자, 이 민족을 두고 우리나라를 두고 제대로 살릴 제자 금식이 뭡니까? 결국에는 3전문인입니다. 후대를 키울 전문이 아니고는요, 답 없어요. 교회 1000명, 10,000명 모아봐. 아무 쓸데가 없어요. 10만 명 모아면 뭡니까?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전부 치제자입니다. 전문인 찾아야 돼, 전문인. 성도 끌어모아는 게 아니고, 끌어모아야 될 이유도요. 전문인 찾기 위해서 끌어모아야 돼요. 사역자 왜 사옵니까? 전문인 찾기 위해서. 이 전문인 왜 찾습니까? 후대 키워야 되니까. 목사가 키우는 게 아니고 전문인이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복음 가진 전문인이 복음 가진 후대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고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요. 가문에 복음 가진 후대를 키워야 미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후대를 키워야 이 통영 지역이 미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후대를 키워야만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요, 이런 제자가 일어나야, 각국에서 일어나야만 이 지구상이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곧 세계복음화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걸 안 해요.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통영에서 세계복음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 두고 통영에서 어떻게 세계복음화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꿔서 교회 이름도 바꿀까 생각하다가 타이틀만 바꿨어요. 이름을 안 바꾸고 영혼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교회로. 2026년. 자, 이 시대를 어떻게 살립니까? 제자 금식이 뭡니까? 삼지도자 안 키우면 뭐 헛방입니다. 헛방. 그래서 결론입니다. 나의 지옥, 이걸 지상천국으로 바꾸세요. 어떻게 해요? 3타임 시간 집중 스케줄 가지고. 그래서 지옥이 뭡니까? 나의 분노, 나의 짜증, 나의 신경질, 그리고 나의 불평, 그리고 나의 분쟁. 자꾸 사람 간에 갈라놓습니다. 이 뭡니까? 사단이 하는 짓거리의 특징이 뭡니까? 분노, 짜증, 신경질, 분쟁, 불평, 원망. 요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결국에는 원네스를 파괴시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서로가 서로를 불행하도록 만들어요. 내가 하는 업에서 분노가 없어지고 짜증이 없어지고 신경질이 없어지고 원망 불평이 없어지고 분쟁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 가진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업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야 돼. 즐거워야 돼. 구석지 오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 애끼끼라고 뭐 하고.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석기를 그렇게 만들겠어요? 말씀 딱 붙잡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시키는 대로. 제가 골프 영상을 보면 어떤 프로가 딱 이렇게 합니다. 하락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딱 이랍니다. 그러면 골프가 된다고 안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하라고만 하세요. 여기에 내 기준, 내 주장 필요 없습니다. 뭐 때문에 내 기준, 내 주장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말씀의 주장대로 하면, 하나님 주장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손님들이 곧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손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뭐 100% 다 따라줄 필요 없어요. 손님들이 하는 말 중에 내 귀에 들리는 게 있습니다. 그걸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 손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구석지에서 장사 안 하고 목회할 거요? 구석지가 뭐 교회입니까? 내 사업장에서는 이윤이 남아야 돼. 이윤이. 내 사업장에서 그 이윤과 거기에서 통영이 소문이 나버려야 돼. 그게 곧 전도고 그게 곧 세계복음화라.
잘 돼야 돼. 왜 잘 돼야 됩니까? 그걸 내 것처럼 하면 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제일 싼 게 된장입니다. 된장. 이 싼 거를 제일 맛있게 해버려요. 그러면 통영시내 소문이 납니다. 7,000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요새? 근데 가보니까 너무 맛있어. 근데 이게 점심 특선이라. 저녁에 먹고 싶으면 이 맛을 못 잊으면 또 먹고 싶네 그 생각이 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녁에는 고기를 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는 내가 직접 산업인도 키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목사는요, 전문인을 키울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산업인을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장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의 기준대로. 그게 성경적인 전도이면서 성경적인 산업이에요.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성경적인 전도가 곧 성경적인 산업이에요. 다락방을 제대로 깨달아버리면 무슨 사업이든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직자들 성공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목사가 해야 될 일이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시키는 대로. 막 일 안 한다. 그럼 100% 망하는 거예요. 빨리 짐 싸는 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지옥 스케줄을 천국 스케줄로 바꿔라. 이 지옥 스케줄을 천국 스케줄로 바꾸는 밤입니다. 밤에 지옥 스케줄을 천국 스케줄로 바꿔야 돼. 이미 아침에 나가면서 낮에 해가지고는 이미 틀렸어요. 이미 그거는 지옥, 아침부터 지옥 시작이라. 낮에는요, 계속 지옥에 시달려. 뭡니까? 분노, 짜증, 신경질, 불평, 원망, 분쟁. 내 기준, 내 주장대로 하다가 여기 시달리는 거. 이게 뭐냐?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 다른 게 지옥이 아니고. 지옥 가면 되지 뭐. 지옥 가면 되지 아니고 지금 네 인생 자체가, 네 삶 자체가, 지금 네 상태 자체가 지옥이라고, 지옥.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그게 지옥이라고요.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지옥을 맛보고 있는데도 지옥이 뭔지를 몰라. 그걸 바꾸라고. 어떻게 해요? 스케줄로 바꾸는 겁니다. 왜 지옥 스케줄을 만듭니까? 분노 스케줄, 짜증 스케줄, 신경질 스케줄, 원망, 불평 스케줄, 분쟁 스케줄 쫙 나와 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워하는 스케줄이 이미 쫙 나와 있어. 그 스케줄 속에서 혼자서 내 기준, 내 주장대로 거기서 하면서 거기서 시달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빠져놀라고 탈출하라고. 어디고요? 천국 스케줄로. 천국 스케줄은 뭡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금식 좀 하세요. 금식 좀. 안 먹어야 돼요. 지금 먹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살도 뺄 거면 안 먹어야 돼요. 재편집, 재설계입니다. 이렇게 재편집하고 재설계해라. 특히 이 상처 영혼, 나의 이 상처받은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게 되죠. 말씀으로 갱신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아침에 뭡니까? 아침에 다시 재디자인을 하는데 지옥 스케줄을 천국 스케줄로 다지는, 집중하는 아침입니다. 그래서 상처, 생각, 마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 안 통하는 거, 그리고 안 되는 거, 이 영혼,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내 육신에 이게 딱 찌들리세요. 낮에 이제 작품으로 이걸 가지고 작품을 남기는 거죠.
상처 영혼, 상처 생각, 상처 마음, 그리고 상처 육신, 안 맞는 거, 안 통하는 거, 안 되는 거, 이걸 점검을 통해서, 집중을 통해서, 그리고 확인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 각인, 말씀 뿌리, 말씀 체질로 갱신하고, 밤에 갱신하고, 아침에 딱 결단하고, 그리고 낮에는 도전하는 겁니다. 금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거 딱 찾으면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 절대 이정표 가게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절대 가능. 예.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특히 상처 바꿔라, 상처. 예. 그래서 복음은 금식, 전도 금식, 그리고 제자 금식. 이번 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들어, 하나님의 빈민을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라. 상처를 바꿔야 되고, 이유를 찾아야 되고, 진짜 응답이 뭔가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요? 내 생업을 통해서. 제대로 딱 금식하시기를. 그냥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평상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을 위한 복음 금식, 평상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장을 두고 전도 금식, 평상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세상을 향한 제자 금식, 상처 지옥을 행복 천국으로 만드는 3타임 시간 집중 스케줄을 가지고 복음적 사람, 복음적 선택, 복음적 인생을 살게 하시되 성공된 생업으로 지역 영혼, 지역 가정, 지역 사회 살리는 전도 영접, 전도 양육, 전도 다락방 통해서 전도 지교를 세우는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계획, 하나님의 준비를 찾고 절대 가능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한 주간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나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멍에, 나의 궁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빈민, 나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